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발의 두 번째 이제 욥을 향한 그런 반박 변론이죠. 이 소발은 막내입니다. 이 셋 동료 중에서 막내인데, 근데 은근히 굉장히 셉니다. 오히려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는 그 삶의 경륜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언어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지만 뼈가 있죠. 가시가 있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빌닷하고 소발은, 그 중에 이 소발은 굉장히 셉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걸 가만히 듣고 있다면, 내가 이제 욥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야, 완전 의식에, 이걸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걸 듣고 어떻게 견뎠을까. 그래서 의식의 끈을 하나하나 면도칼로 끊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존을 위해 지탱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근데 이 끈을 면도칼로 하나하나 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마지막 의식의 끈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소발의 언어를 통해서 거꾸로 좀 뒤집어서 보려고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이 열받았죠.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1절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냥 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저 욥, 저놈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가 불쾌하고 듣기 싫고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언어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은, 그러니까 욥이 계속 이 세 친구를 잘못됐다고, 니네들이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 막 그러면서 이 세 동료를 공박하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책망하고. 그래서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예요.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 소발의 얘기는 악자 필멸이에요. 악자 필멸.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예. 선자 필흥, 선자 필승. 선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예. 이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욥기는 말하고 있는데, 근데 악자 필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너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멸망이 온 거다라는 것을 상대방 욥에게, 인정하지 않는 욥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인정하도록. 마치 수사반장이 뭔가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앉혀놓고 계속 캐묻는 거죠.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때 이 알리바이가 안 맞는데 너 이때 이 짓 했지? 너 지금 이런 잘못한 거 맞지? 계속 정죄감을 심어주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사람이 미칠 것 같아. 좀 돌아가면서 계속 검사, 경찰, 수사반장, 형사 계속 돌아가면서 한 사람 놔두고 계속 하면 안 했어도 나중에는 한 것 같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 의식이 지탱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 제가 했어요. 이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든데, 자, 4절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흥황하는 건 잠깐이다. 졸지에 망한다, 이 얘기죠.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엄청나게 존귀하고 명성을 얻을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없는 존재, 그는 꿈같이 지나가. 이게 뭐 전부 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이죠. 문학적인 표현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현상을 가지고, 자연 현상을 가지고 악인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들에 피는 여름날 피었다가 지는 들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뭐 악인의 필멸이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 10절을 이런 얘기 들으면 욥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 얻은 재물은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무리 건강이 좋은 사람도 악인은 흙에 눕게 된다. 네가 지금 흙에 누워 있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식들은 다 죽었고 네 손주들은 전부 거지가 돼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고,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욥은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매달아 놓고 화살로 쏘면서 창으로 찌르고 있는 그런 거랑 똑같아.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하여간 아무리 그 음식이 창자 속에 변화해 뼛속에 독사의 쓸개가 된다. 아무리 뭘 먹어도 뭘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게 독이 되고 토하게 되고,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하게 되고, 그 네가 지금 다 날아간 거 아니냐? 그 배에서 도로 나오고,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네가 망가지게 된 거 아니냐? 좋은 건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수고로움을 했어도 그거 즐기지 못하고. 19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가난한 자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뺏어서 그렇다. 네 나쁜 짓 했다, 인정해라. 계속 지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오래가지 못하고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있으니 모든 재난이, 이제 이 22절부터는 하나님이 재난을 어떻게 그에게 쏟았는지, 맹렬한 진노. 23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 노타살로 쏘아 꿰뚫어 버리고, 그냥 폐부를 꿰뚫어 버리고, 몸에서 화살 박힌 걸 빼냈는데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어둠이 그를 위해 피우지 않은 불이 멸하리라. 죄악이 드러날 것이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27절 드러낼 것이요. 이게 봐라, 네 죄악이 드러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된 게 네 죄 때문에 그렇다.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 이게 악인의 필멸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여기는 회개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소발은 야,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하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쭉 그분은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서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셔서 받아주시니 속히 회개하라라는 얘기도 여기는 없어요. 아주 잔인하죠. 그냥 악인이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자,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외롭잖아요. 기계랑 살고 있고 기계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사람이 미칩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잘 자리 잡질 못해요.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생활 속에서 의식을 형성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면서 이 스마트폰이나 영상이나 이 기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가난한 성도라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극단적으로 어떻게 못 갈 때, 예배 못 갈 상황일 때 그렇게 하지, 보통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키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존재적으로 공동체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형상 중에
하나님이 공동체시니 인간도 공동체로 형성된다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식을 형성할 때 공동체 속에서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근데 이것은 전부 그 의식 자체가 혼자 기계랑 인터넷이랑 이렇게 키워가잖아요. 이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기계화 된다고요. 홀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갑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형성되어지는데 그 냉하고 무너지고 그러한 인간의 속성들을 참 이거 보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대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따뜻한 말, 격려의 말 그런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이제 넘어가야 하는가 한데 이 소발의 말을 듣다 보면 완전히 진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끊어지고 정서적으로 끊어져 있고 관계적으로 무너져 있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홀로 던져져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런 말을 쓰지는 말자, 이런 언어를 쓰지는 말자. 그래서 이 마지막 말까지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발의 언어들은 너는 이런 놈이야 하고 이제 마지막 말까지 뱉어버리는 건데 그런 극단적인 언어는 절대로 써서는 안 돼요. 네버. 인간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언어들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격을 건드리는 언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이런 언어. 도둑질 하나 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 나쁘지만 그 행위를 나쁘다고 해야지 이것을 하면서 넌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야 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그런 언어. 뭐 집에서 애들이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나가 뒤져, 이런 얘기. 나가서 죽어버려라. 엄청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예, 저는 아주 그냥 달고 살았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언어들이에요. 막 쓰는, 옛날 그 가난한 동네에 뭐라 그럴까, 그런 동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인격을 말살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언어들이 보편적인 언어였던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사람을 더 무너뜨리는지, 더 막 살게 하는지 그걸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부모 세대에 의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자라났는데, 이제 그런 게 몸에 밴 거죠. 그런 게 몸에 밴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의 언어들을 듣고 몸에 배서 자라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어느 경점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를 써서는 안 된다. 이 소발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 소발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언어, 감정 섞인 말은 절대 입에서 내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유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언어들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훈계하고 계몽하고 가르칠 일이 있다면 정당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 정당하게 다뤄야 돼요. 공적으로 다뤄야 돼요. 공적으로. 너와 내가 객관적으로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내 감정에 실어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면, 그러면 인격이 말살이 돼요. 그 인격 말살된 존재가 다음에는 더 센 언어로 나를 말살시켜요. 이거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감정에 섞였다고 네가 잘못한 그것들을 소스로 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면
그 상대방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막 난타당하겠죠. 근데 이런 관계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그 사람이 세지면 나에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언어로 막 공격해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절대로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가까운 사이에서 절대로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된다. 가능하면 완곡한 언어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를 쓰세요. 그리고 뭔가를 다뤄야 될 게 있다면 공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세요.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적으로 나누세요. 뭐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부하 직원이라고 막말하면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공적으로 다루세요. 공적으로. 공적이라는 건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라는 말은 감정을 배제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정을 배제합니까? 승질나 죽겠는데. 그건 네 몫이지. 그건 네 몫이지. 그걸 안 다루고 훈련 안 한 건 네 책임이지. 그거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세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지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셌기 때문에. 제 언어가 엄청 셉니다. 지금 많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이 듣기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거칠게 자라고 세게 자라는 사람이라, 그리고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쑤셔 파는 말들을 어떻게 사람이 아픈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알아요. 저게 어느 정도 강도로 저 사람의 그 정신적 영역을 타격하겠구나. 이걸 알아요. 왜냐면 당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맞아본 사람이 때릴 줄 알고요. 전 죽으라고 많이 맞아봤어요. 그 때릴 줄도 알아요. 언어도 엄청난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할 줄도 알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런 걸 다 갈아치운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갈아치운 거죠. 나를 찢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찢으셔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찢는 것들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전 지금도 계속 배우려고 애를 써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니까. 이 언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차라리 그냥 칼로 찌르면 상처라도 닦아서 수술이라도 하고 치료. 이 언어로 찌르면, 말로 찌르면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상을 입어서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되고 이게 한이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복잡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타격 입으면서 계속 승질 돋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막 쏟아져 나가는. 내가 나를 감당 못해. 내 감정을 내가 감당을 못해서 내가 감당 못하는 그게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감당 못해서 쏟아져 나가는 감정을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문제구나.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막 쏟아냈는데 돌아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존재 자체, 정체성 자체를, 인격 자체를 말살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다루는지 그걸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담사나 아니면 어떤 영역에 의해서 세미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뤄야 될 영역이죠. 다만 소발의 언어, 빌닷의 언어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럼 이제 거꾸로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욥을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욥은 어떻게 견뎠느냐 이거예요. 야, 저는 정말 이거를 듣고, 자 보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관계를 통해 가까이 부모, 형제, 자매, 그러면서 친구들, 선생님들, 동료들, 그래서 회사 동지들, 이렇게 해서 교우들 쭉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냥 냅두면 짐승같이도 된다 얘기했죠. 밀림에서 자라난 늑대 소년. 이렇게도 되고, 같은 인간을 똑같이 교육시키면 천재도 되고, 이렇게 인간은 짐승처럼 천재처럼 거의 신과 신 바로 아래급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식을 형성하느냐예요. 공동체를 통해 의식이 형성돼요. 그리고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욕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하나 다 끊긴 거예요.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뭐 건강적인 것, 아내와의 관계, 자녀는 다 죽어나가고,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의존은, 그러니까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보세요. 손주들, 친척들, 종들까지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이 이제 비웃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끊어져 나간 이 상태에서 건강도 무너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거는 실제잖아요. 다큐멘터리잖아요. 실화잖아요. 가상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 죽음에 가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실은 이미 사형 선고 받은 몸이지만, 그런데 진짜 병이 나서 얼마 못 산다, 한 달 산다, 두 달 산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부모들이 다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고, 아내마저 떠나고, 그리고 친구들 뭐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나를 가장 위한다는 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네가 문제 있는 거야, 너 그거 이렇게 된 거 네 문제야, 넌 악인이야, 넌 하나님 배신한 사람이야, 넌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몰라서 그래. 계속하면 지금 하나하나 다 끊겼는데 욥은 뭐로 버티나? 욥은 뭐로 버티나? 전 이걸 보면서 뭐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 단어가 생각나면서, 야, 이게 욥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신 것, 그게 딱 생각났어요. 사랑으로 인친 거죠. 성령으로 인친 거죠. 그거를 마지막까지 희미한 의식 속에, 이때 되면 이제 감정도 다 무너진 상태예요. 욥 같은 경우는 감정도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고, 이때 그 끈을 붙들고, 마지막 신랄 같은 끈을 붙들고 견디는 거죠.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인데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거로 인쳐진 것. 근데 인쳐진 이 영의 그 스티그마, 흔적,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흐릿하게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에는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그러니까 인치신 성령, 인치신,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죠. 근데 이걸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저 사랑, 은혜, 이렇게 표현을, 그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끈을 붙들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버텨내는 이 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다 끊어져도 그거 붙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그 구원의 은총 꼭 붙들고 이기시고 승리하여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제가 벌써 몇 달 됐죠. 아마도 환율 전쟁이 시작될 거다. 이 무역 전쟁 다음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역 전쟁이 지나가고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죠. 이건 환율 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환율 전쟁.
금융전쟁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이제 금융전쟁으로 넘어왔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죠. 아주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죠. 지금 아마 기관들이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근데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은 삼키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 무너졌어요. 정치가 안 돌아갑니다. 경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거시경제 지표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실물 경제로 다 들어왔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어지는 건 누굽니까? 기업과 국민들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걸 내다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걸 채찍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반드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